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구미교회 33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미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은 귀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구미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기에 우리 구미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어르신들 또 여러 일꾼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구약의 여러 모형을 거쳐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장 처음 그 시초가 되는 모형은 바로 구약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며 아름다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사명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제단을 쌓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그 후에 나타난 교회의 두 번째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중심에 설치하였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그 진중의 딱 가운데에 설치하였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세 번째 모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건축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성전은 세 번 건축되었는데 첫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신앙들은 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후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역사 속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였고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는 때때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일도 종종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4가지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갖춰야 될 4가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교회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 사상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4가지 교회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들 복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교회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이 교회, 저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은 작은 단위일 뿐이지 전체로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또 저 교회도 있고 또 큰 교회도 보이고 뭐 상가 교회도 보이고 교회가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교회가 하나인가 하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한 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단 하나뿐이지 또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7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00장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교회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는 하나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지나친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형제의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다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대요. 네. 그러면 그러시군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라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와 한국의 다른 교회들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와 중국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와 미국교회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교리에 집착해서 교회를 분리하는 분리주의자,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주의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무조건 배척하는 배척주의자, 우리만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제일주의자,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보다 건강하고 폭넓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본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때때로 신앙적이지 못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걸 결의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회개했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심지어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교회가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실에 있어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죠. 첫째, 택하신 족속. 둘째, 왕같은 제사장. 셋째, 거룩한 나라. 넷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들은 모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네 가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어지는 표현을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했지요. 우리 신앙 고백한 내용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저 뒷부분에 나와 있죠. 거룩한 공교회.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톨릭. 바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마음에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용어를 카톨릭 로마 카톨릭 교회가 먼저 사용한 것뿐이지 본래 이 말은 보편적 교회, 공교회라고 하는 이걸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메시지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교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24장 4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땅끝까지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편적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은 특수적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파티큘러리즘 이렇게 말을 하지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도구라고 하는 뜻이지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이 특수주의의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라고 하는 우리 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음에 두 구절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처럼 교회가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교회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보편적이지만 교회의 운영이나 규정이나 구성이나 모든 행정에 있어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교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쁜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가진 자, 잘난 자, 힘 있는 자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함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 네 번째는 교회는 사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사도적이다 하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그 신앙을 따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유래, 우리 신앙의 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떤 엉뚱한 곳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이 한 120명 정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교회는 사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를 때에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성경이 이미 교회의 표준이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모형, 교회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교회의 본질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교회 생활 바르게 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믿음 생활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돕고 교회끼리 형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교회 일치 운동에 하나님의 교회는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행정, 재정, 운영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명정대한 모습으로 교회가 새롭게 서야만 오늘날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별이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 결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절대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연약한 지체를 오히려 잘 돌봐줘야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수양의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의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충실한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도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 지상에서 계속해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회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 오늘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얇아져서 교회가 자꾸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속주의, 물신주의의 이 도전은 너무나 거세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와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센 도전 앞에 새로운 사명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운동, 우리가 새롭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 걱정이에요. 오늘날 대학생들, 청년그룹들 4%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 3% 내지 4%밖에 안 돼요.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이 돼요. 그러므로 온 세대가 통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이 운동이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바로 이 세대 통합, 다음 세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힘써 목회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세 가지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관돼서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일날 이런 결심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기준, 모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이 표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33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제가 진액이 다 빠졌어요. 매일매일 주일 설교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포해야 되니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 주 초반부에 허리가 또 많이 아팠어요. 사람이 아프니까 이 의욕이 떨어지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형외과 병원에 이제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러더니 척추 분리증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척추 분리증이 이 디스크 고질병보다 더 안 좋대요. 뼈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거 참 힘들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나 관절이나 조심 있게 사용해서 죽을 때까지 잘 아껴서 사용하래요. 이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숙연해졌어요.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머리, 가슴, 관절, 허리, 이거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조심히 잘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함부로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남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교회는 위대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33번째 생일날 새롭게 결심하시고 남아있는 내 인생 동안에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심으로 이 역사 속에 더 아름다운 구미교회 더불어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4가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큰 시련, 큰 도전이 있사온데 이런 때에 세대 통합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구미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